인간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흙을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즉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그 생명이란 말을 그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데모투와 체오뎀이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영적인 신성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거역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은 다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육체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그래서 전에 있던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성경을 다시 바꾸면서 신성한 성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이아스라고 하는 이 신의 성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신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습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도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 인가접서어인 이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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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을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철저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더 겸손한 자가 되고, 아멘. 이 믿음 때문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보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더하라는 말씀이 전에 있던 성경에는 보충하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꽤 좋아해요. 요즘 더우니까 요즘 좀 찬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좀 마시고 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술 마셔버리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서 세월을 보내요. 이 믿음을 그대로 놓고서 땅속에 묻어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고 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더 작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보충해야 돼요.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여러분 믿음의 덕을 보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레테라고 하는 덕 이것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이 에피쿠르스 학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오늘 베드로가 권고한 것처럼 여러분 덕을 리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말도 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도 더 바른 행동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의 끝에 보면 5장 17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들을 너희 착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갈 때 그 신호 잘 지키는 거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아내에게 막말하고 내 자식에게 막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던 이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 덕을 더하면서 겸손한 아버지, 온유한 아버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갖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덕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보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더 덕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에 이제 여러분의 인격이 더 거룩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김종필이에요. 그런데 저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김종필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덕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직분이 높아도 내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채우시고 그 덕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공급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능력이 있어서 찌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믿음에, 이 말씀이 내 인격에 하나님 잘 더해지게 하셔서 신성한 성도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시는 여러분. 이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잖아요. 음식 절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절제. 모든 열매의 가장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절제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 절제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절제를 자꾸만 여보 그만 먹어. 제가 토요일날 그 얘기했다가 그 말 절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제시킨 게 아니에요. 절제는 나 자신에게 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참게 하고 내 자신이 이 말 참게 하고 이 행동 하지 않게 하고 이거 멈추게 하는 거. 이게 절제, 이게 절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를 누구한테 사용해요? 사람 자식한테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믿음 있으면서 자식들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이 절제를 막 사용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여러분 나도 듣기 싫은 잔소리 다른 사람한테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절제를 시키는 일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절제시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미레타이,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본이 돼야 돼요. 미메타이무 기네스테 카도스 데우스 지셔스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내가 될 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상한 종교예요. 직분이 올라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기독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 삶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서 나 절제는 안 하면서 아들 절제시키고 아내 절제시키고 이러니까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제란 자기 통제의 수단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그 절제가 다른 사람을 올가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변화돼 가면 내 아내는 내 아들은 우리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합시다. 절제. 인내를 더하라.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이 단어로 쓰여져 있죠.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사랑은 뭐다 뭐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다. 아무나 하나
근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오래 참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아내 사랑하시죠? 그럼 물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들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또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늘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의 완성을 저는 오래 참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러셔요.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오래 참았어. 그러면서 요즘 뭐 졸혼, 황혼 이혼 이런 거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참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못 참을 거면 젊어서 20대 때 30대 때 이혼하지 뭐하러 60대 때 70대 때 이혼하고 그러세요. 좀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응? 이왕 우리가 참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말썽 피우는 그런 아들이 있어도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그 아들이 변하는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아니면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부모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오래 참음이 그런 인내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때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요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도 오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에 따라주다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더하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는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야. 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권사님이야. 야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게 왜 안 보일까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경건의 문제가 결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경건한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는 경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나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작은 경건이에요.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른 것들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경건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내가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라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이 바르게 쓰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역사되어지고, 그의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지고,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되면 저주되어지고, 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가 빠르고,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자라 말해요. 오늘 그러한 경건의 능력자가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해서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행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경건에 따라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할 때 그걸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시대 때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일부를 수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과부나 고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책망, 환난 중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경건이란 얼마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척해요. 기도도 하고, 주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 주님,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어려운 이웃,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나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교회가 이러면서 전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 돕지 않고,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 나 먹는 데는 중요하고 나 쓰는 데는 중요하면서 이웃이 어려운 거 이것들은 전혀 외면하. 여러분, 이런 경건이 진짜 경건이겠습니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 믿음 훌륭하게 된다 라고 박수 치면서 나도 교회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우애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을 사랑을 더하라. 결국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면 성경을 줄이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또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국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알고 천계를 알고 성경을 박식하지 않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하는 쪽에 나간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순교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믿음이 사랑이 된 그거 없이 내가 순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교회의 믿음의 하나의 덕목처럼 돼가지고 너도나도 믿음도 없으면서 순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보면 참 굉장히 역사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되게 많아요. 헛되이 죽은 거예요. 사랑 없이 순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흡족한즉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이 보여져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오늘 보니까 따라합시다. 흡족한즉 누가 흡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제 이 보배를 꽂히고 큰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흡족하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해요.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에 오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이 귀한 것들을 리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